아나니아에게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앞에 이 11절 말씀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본다, 사울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사울의 입장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안수하는 것을 사울이 기도할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마치 자기가 있는 공간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냥 이런 환상을 봤다라고 아나니아에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사울이 보는 그 환상, 이것을 가만히 보시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겠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이 생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내가 그 험악한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해가지고 눈을 뜨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아나니아에게 이제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이런 모든 과정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 처리하실 때 그냥 단독으로 그냥 혼자서 신속하게 일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그런데 어저께도 말씀 우리 함께 예로 들었던 것처럼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게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선지자를 앞세우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형통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선포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일이 진행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냥 무작정 먼저 일부터 하시고 나서 뭐 해명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일을 하신 다음에 아무런 해명도 없다거나 이런 일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벼락 맞아서 죽는, 칼 맞아서 살해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자행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사실 사울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고 그리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울 동안 기도하고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줄 그런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고립되어야 되는 사람이고, 자기 인생 20-30년 동안 젊은 시절 모두 통째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명분으로 가득 찼던 시간이니까, 그거에서 10분의 1, 한 1-2년 정도, 2-3년 정도 더 짧게 해준다면 한두 달 정도라도 사울은 그냥 금식한 채로 한 40일 정도 금식할 때까지, 기간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보여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눈 뜨는 것까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뭐가 조급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친절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이렇게 미쁘십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딴에는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았고, 그리고 흔들릴 때도 얼마나 많았고, 우리가 그냥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흔들렸다, 진리 안에서 이런 방황이 있었다라고 하면 명분이라도 되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는 언제 받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정말 유치원 그 어린아이를 제가 그 빗대어서 말해서는 안 되지만, 요즘은 어린아이를 뭐 빗대어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주식 투자에 미숙하다 그래가지고 줄이니 뭐 이렇게 했다가는 이건 세대를 차별하는 용어라고 해서 자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좀 유치한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그렇게 흔들리지, 진리 때문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흔들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여지껏 신앙생활 살아오시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됐던 것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독생자, 우리 주님께서 독생자이신가, 아들이신가,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유치하게 흔들리는데,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사울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아나니아에게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사실 또 이렇게 엄밀하게 보자면 기분 나쁜 우리 주님의 말씀인 거죠. 왜?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제자였거든요. 아나니아는 흔들림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중에도 보셨지만 율법을 따라서 경건하게 행하던 자였거든요. 율법을 따라서 경건하게 행했다고 하는 표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경건한 겁니다. 자기 경험 안에서 경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뒤쪽 후반부에 기록된 이 아나니아에 대한 평가가 율법 안에서 율법 따라서 율법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소신껏 경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신껏 경건한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실은 소신껏 경건한 사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인 거예요. 소신껏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건해야 되지, 자기 소신껏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스탈린이 되고 그런 사람이 히틀러가 되는 겁니다. 자기 소신껏 경건하다 보니까 자기 민족이 세상 가운데서 높아지기 위해서는 옆에서 괴롭히는 그런 유대인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스실에서 학살한 거잖아요. 참 중요한 겁니다. 아나니아는 율법을 따라서 경건했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두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심지어 아나니아는 지금 박해를 피해 가지고 다메섹으로 도망가 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평가할 때 어떤 식으로 평가하기 쉽겠습니까? 지나 나나, 그런 생각하기 쉽거든요. 좀 더 멀리 도망간 사람에게는 아나니아가 이렇게 평가받고, 아나니아보다 조금 덜 200km, 한 140km 정도 되는데 다메섹 그 정도에서 한 70km 정도 도망간 사람에게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 거 사람들한테 들켜가지고 박해당할까 봐 많이 도망간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겠지만, 적게 도망간 사람에게는 아나니아는 아주 비겁한 사람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학살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폭행을 당한 그런 경우에도 서로 엉클어져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좋은 시선이,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을 텐데, 박해를 피해 가지고 제3국에 가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평가할 때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아시잖아요. 일제시대 때 똑같이 우리 조상들은 후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떻습니까? 친일파였느니 아니었느니, 국내에 있었느니 국외에 있었느니 얼마나 평가가 많습니까? 100년이 다 돼가는데, 100년이 다 돼가는데도 여전히 평가입니다. 온 땅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나니아는 유대인들에게 칭찬 들을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 들었습니다. 칭찬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서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저한테, 아나니아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아나니아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죠. 먼저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영 딴 길로 갔던, 정말 그릇된 길로 갔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자기에게서 나중에 통보하듯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아나니아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편한 마음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같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떤 일을 부탁드릴 때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마라. 기도해 보고요 라고 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라. 왜냐하면 그러면 목사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스치는 생각을 말했다는 것밖에는 아니지 않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아니 제가 어떤 부탁을 드릴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새벽 제단에서 올라와서 어떤 말을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묻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해야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분이 잘 수용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면서 물은 다음에 말하지, 그냥 지나가다가 생각 툭 던져주는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기도해 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신앙 안에서 좋은 뜻이지만, 그렇죠, 나쁜 뜻은 아닐 겁니다. 목사님의 기도는 내 기도보다 못합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큐 사인을 받아야 그런 다음에 목사님한테 예스, 노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제가 갖는 것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좋은 의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우리는 심성이 여린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왜? 죄인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여기에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좀 불쾌한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항의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가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해명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발끈하거나 화를 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수를 통해서 다시 보는 것,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 주님 외에는,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래서 눈뜨게 하신 이외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눈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 다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 다른 질병에 비해서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통해서 눈뜨게 하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지 않은 것이, 말하시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환상을 보는 거니까, 아나니아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니까 사울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을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이런 과정, 설명해 주시는 거니까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들어가서
안수를 해가지고 눈을 뜨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지 아니하고 사울이 본 환상을 설명해 주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방법인 거죠. 구체하게 뭐 이런저런 설명할 필요 없이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환상대로 하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이렇게 선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복잡한 설명,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어떤 방법, 절차, 안수는 이렇게 하는 거다, 뭐 물을 묻혀서 하는 거다, 물을 뭐 안 묻히고 하는 거다, 두 손으로 하는 거다, 아니 머리에다 하는 거다, 어깨 위에다 하는 거다, 얼마나 설명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아나니아에게 설명하니까 다른 해석이 전혀 불필요한 거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불분명하다거나 아니면 미로 같게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난해해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긴가 민가한, 골치 아픈,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응답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결하고 쉽습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황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실 때 분명한 약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상한 생각을, 이상한 태도를 취하지 않게, 이방의 주술자들처럼, 이방의 주술사들처럼, 이방의 마술사들처럼 뭐 희한하게 뭐 깃털을 흔들고 어떤 주문을 외워서 그렇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거북스러운 행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닭의 목을 비틀어 가지고 피를 찍어서 발라 가지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 있는 손 얹어서 안수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무슨 장치를 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깃털을 다는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또 이상한 말을 막 하고, 작두 위에서 발이 베지 않아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밖에는 세상에 법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쉬운 있는 손 그냥 얹어서 기도하는,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선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손 내밀어서 고쳐주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상한 것 가지고 와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고쳐주셨듯이, 오늘 또 영원히 실명하는 것 아닌가 하여서 두렵고 낙심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전과 같지 않고 새롭게 보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축복할 때, 우리가 어깨에 손을 얹고 격려의 말할 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